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와 만물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를 위하여 있다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을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깨달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몸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며 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바친 손길들 우리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사경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이 부족한 목소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이담영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를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84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84인데 제가 그래서 머리 염색도 하고 젊게 보이려고 이렇게 빨간 넥타이도 메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우리 이제 울산교회 오후 예배 뭐 좀 또 오라고 해서 다녀갔었어요. 울산역에 부목사님이 나오셨는데 그래 저를 보고 잘 몰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얼쩡거리느냐 그랬더니 머리가 하얗고 꼬부랑한 할아버지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 해요. 이번 이 집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80년 제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80년이니까 만으로 80년이지요. 그러니까 80년 동안의 교회 생활을 제가 했잖아요. 8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한 것을 조금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서 제 인생의 절반은 평신도 생활을 했고요. 저는 목사가 안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늦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절반은 목사로 그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참 이렇게 집회를 하면은 우리가 성도들에게 꼭 내가 드려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달라요.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도 다 달라요. 또 저에게 주신 은혜도 달라요.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김상수 목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에 좀 별로 잘생겼 같지 않았고 또 50대가 되었는데도 제 얼굴을 거울을 보면 별로 얼굴이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속으로는 미남소리는 듣고 싶은데 얼굴은 잘 못생기고 50대까지만 해도 제가 얼굴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는 저희 교회가 개척 초기였어요.
그래 주일학교 설교를 가끔 제가 했잖아요.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 어린애들 보고 주일 학생들 보고 얘들아 너희 담임 목사님 미남이가 아니가 물으니까 앞에 있는 아이들이 하는 말이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 후에 제가 이제 또 미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어느 교회가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의외로 목사님 참 미남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난생 처음 미남 소리 들었어요. 아마 그때 은혜를 주셨던가 봐요. 은혜만 받으면 저도 미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미남으로 보셔주셔야 돼요. 다음 날은 또 이제 다른 목사님과 같이 투어를 하는데 그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미남 소리를 난생 처음 들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내가 어제 난생 처음 미남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다 인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여러분 생활을 하실 때에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천국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절친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정말로 죽으셨다가 잠깐 천국을 보고 오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천국이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물으니까 목사님 천국은 세상 말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그 자체가 외람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천국은 제가 봤던 천국은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거 어떤 귀한 것도 거기 가져가면 다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은 평생을 그것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하나님,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 아무도 없으면 천국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계시고 먼저 간 우리 부모님도 거기에 계시고 우리 먼저 간 성도들도 거기에 계시고 만나서 서로 반가워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천국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그렇죠? 천국은 더불어서 교제하고 사랑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원교회는 하나님의 천국의 그림자예요. 그럼 여기는 혼자 있으면 교회가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평신도도 계셔서 더불어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합심으로 기도하고 거기에 우리 서원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성도 한 분이 여러분에게 소중합니까? 안 합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저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로구나.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계셔서 우리 권사님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로구나. 그러면 서로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져요. 사랑하게 되어져요. 또 섬기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큰 교회를 찾다 봐요. 저 교회는 왜 저렇게 큰데 우리는 그런가? 여러분 개척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개척교회 가면 제가 빠지지 않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가난한 집에 자라는 아이가 옆에 있는 부잣집을 보면서 맨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을 마음으로 멸시하려. 그럼 그 아이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되는 아이는 아무리 가난한 집에 자라도 저 부잣집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가난해도 우리 집이 최고야.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공부시켜 주셨는데 나는 가난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최고야. 이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건강한 성도가 누구냐면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집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달인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나에게는 최고야. 그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조금 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설교를 7번 해야 돼요. 화요일 저녁까지 목사님이 설교를 시간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수요일 아침도 설교하면 안 되나 하니까 아이고 하시면 좋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아침까지 제가 설교를 합니다. 7번 설교할 텐데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나오셔야 여러분의 신앙의 전체적인 모습,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신앙은 이런 것이로구나, 그것을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지금 이 나이에 건강합니다. 그리고 참 평안합니다. 가정도 평안합니다. 자녀들도 평안합니다. 저희 교회도 평안합니다. 평안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노년이는 평안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심으로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젊을 때에 어떻게 주님을 섬겼으며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에요.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럼 다윗이 그냥 그렇게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노년의 축복을 주셨어요.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아들 솔로몬이 대를 이어 왕이 되니라. 최고의 축복을 다윗은 누리고 간 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서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천국을 설명을 하려 하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가운데에 오늘의 이 비유는 어떤 농부가 늘 해마다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지어요. 한해는 고구마 농사, 옥수수 농사, 여러 가지 해요. 그래서 늘 주산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데 어느 날 좀 더 수입을 내기 위해서 밭을 깊이 가는 거예요. 밭을 깊이 가니까 거기에 뭐가 턱 전기에 받치는 게 있어. 거기서 파보니까 거기에 보물 항아리가 딱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보지 않도록 덮어놓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덮어놓고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보물을 내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소장농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사십시오. 그래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은 농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늘 농사 짓는 농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농부가 어느 날 보배를 발견해요.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보배이신 주님을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소가 귀해요. 농기구가 소중해요. 또 집도 소중하고 돼지도 소중하고 다 소중해요. 그런데 보물단지를 발견하고 나더니 소가 안 보여요. 집도 안 보이고 돼지도 안 보이고 오로지 보물단지.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밭을 내가 파십시오. 그래서 보물을 자기 것을 갖는 것과 같다. 그 보물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믿음이고 주님이고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수박을 들고 있는 사람, 수박 껍데기 아무리 핥아봐야 그건 수박 맛이 아니에요. 수박을 탁 쪼개가지고 속살을 먹어야 이게 진짜 수박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나오실 때에 내가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삶은 차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밭을 판 것과 같이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참 불효자식과 같은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우리 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교회에서 임지도 없이 쫓겨나셨어요. 그 제가 중학교를 가야 될 텐데 그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졸업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린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하나님, 이 성경은 보니까 사랑하라 했는데 존중하라 했는데 어린 마음에 저 성도들의 모습 보기 속에는 사랑은 하나도 안 보이네요. 존중하는 믿음도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래서 두 가지를 결심했어요. 하나님, 나는 저렇게 안 하겠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러나 나는 목사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 되기로 결심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다음에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저 통영이라 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때는 6.25 동란 직후니까 너무너무 가난할 때예요. 개척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저 하나를 양육할 힘이 없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고아원에 보내셨어요. 고아원에 가면 그래도 학교를 공부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제가 정규 과정을 공부를 못하고 그때는 고등국민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공부를 했는데요. 그렇게 제가 참 공부할 때 어린 마음속에 상처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기를 나는 죽어도 목사 안 한다. 그렇게 결심했어요. 세월이 가고 나서 제 아버님께서 제가 28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목사가 암으로 돌아갔단 말은 그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영원히 떠나시기 직전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성별 예배, 눈물의 성별 예배죠. 그 눈물의 성별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야,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맏아들이 아니냐, 나 대를 이었다고. 제가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제가 동생이 7입니다. 저희 아버지, 제가 팔남매를 낳았어요. 제가 맞이에요. 동생이 7입니다. 제가 가정을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제 대답이었어요. 그런데요, 아버지는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또 나의 대를 이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 옆에 있는 동생이 아버지,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천국 가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불효자식이 된 거죠. 그래서 동생이 이제 먼저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 동생이 이제 신학교를 가서 저보다 훨씬 먼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10년 동안에 환난을 주셨습니다. 요나처럼.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 만났잖아요. 저에게 풍랑을 일으켜 주시는데 10년 동안에 견딜 수 없는 그런 풍랑을 저에게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때에 10년이 되었을 때에 무능한 인간이에요. 완전히 무능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을 등록금 안 주는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막으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능한 인간이 되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어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밥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밥 사 먹을 돈이 없어.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에 저는 제 무능한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때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참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는 거 아니까, 옛날에 잘난 척 했던 거, 교만했던 마음, 교회에서 저에게 신학교 가라고, 신학교 가면은 교회에 교육 전도사 하면서 신학교 등록금 대줄 테니까 신학교 가도록 하라고 장로님이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당에서 결정해가지고. 그 장로님을 보고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신학교요, 안 갑니다. 한마디로 그냥. 그랬던 모습들. 교회에서 집사로 있으면서 목사님이 잘못한 거 핀잔하고 그래 했던 내 모습.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럽게 다가오는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그게 철이 드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탕자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덕으로 다 먹고 살고 했잖아요. 또 큰 소리는 지가 다 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절반 내 거 아닙니까? 내놔요. 그런데 돼지머리 신세 됐지요. 그때 뭘 깨닫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도 나보다 좋은데 자고 잘 먹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아버지를 어떻게 찾아가나? 내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그때에 철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오시지요? 목사님이 잘못한 거 눈에 보이시죠? 함부로 말씀하시지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어요. 그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날이 와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그때에 제가요 성경을 펴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성경을 펴서 보니까요,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이 되게 탁 와요. 순간 영의 눈이 싹 열려요. 아, 이게 이 보배가 예수님이로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 바쳐야 되겠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보배이시구나. 왜요?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마귀의 종로로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생명의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이 보배를 발견한 것은요, 성도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에요.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평신도 시절에요, 다윗이 시를 보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저렇게 했지? 그런데요, 제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다윗의 삶을 내 삶이 되더라고요.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행동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인생이 예수님을 소유하면요,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보배를 소유하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홍콩의 리카신이라고 하는 최고의 부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때는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였는데 지금은 홍콩에서 제일 큰 부자죠. 이 리카신이 운전기사를 30년을 데리고 일을 했어요. 운전기사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은퇴를 하게 되어졌는데, 은퇴할 때에 그에게 은퇴금으로 얼마를 줬느냐 하면 중국 돈으로 2천만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 돈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3억 6천만 원. 중국 돈으로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운전기사가, 회장님, 저 이거 없어도 살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 저는요, 우리 회장님은 200만 원, 200만 원을 저에게 주셨지만은 나는 2천만 위안을 모아놨습니다. 우리 돈으로 말하면 36억 원이에요. 그래서 회장이, 야,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재산을 모았느냐? 그래 물으니까 하는 말이, 회장님, 제가 30년도 회장님 모셨잖아요. 회장님 모시는데 회장님이 뒤에서 비서에게 전화하실 때에, 야야, 아무개 회사 주식 좀 사라 그러면 나도 그 주식 조금 사놓고, 얘야, 아무개 어디에 땅 그거 좀 계약해라 그러면 저도 그 옆에 조그마한 땅 하나 계약해놓고 그래 했다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여러분, 운전기사가 회장의 말만 따라도 복을 받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어찌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좀 크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에 깨달은 것이 뭡니까?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제가 추구했던 게 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랐으니까 그저 돈 잘 벌어서 사는 게 최고의 소원이었어요. 제가 세상에서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양옥집 짓고, 그 당시는 우리가 너무너무 가난할 때니까 자가용 타고 키 큰 마누라 만나가지고 멋있게 살자, 그게 제 목표였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요, 세상에 그걸 내가 목표라고 삼았나. 양옥집도 다 무너질 것이고 자가용도 폐차될 날이 올 것이고 키 큰 마누라도 늙어가지고 할머니가 될 날이 올 것이고 그러다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다 지나가는 건데, 한시적인 것인데, 이 보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나라예요. 내가 이 한시적인 거, 지나가는 거, 없어질 거, 요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진 지 모든 건강, 힘, 시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다 투자하자. 저는 그렇게 해서 방향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갈 때에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10년 동안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 하나도 안 됐습니다. 요나에게 풍랑을 주시니 아무것도 안 됐던 것처럼 저에게 하나님 풍랑 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제가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위탁하였으니 남은 생에 주님이 책임을 져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고는 하는 게 약속했어요. 하나님, 돈이든 무슨 일이든지 부탁하지 않고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요, 그때에 제가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울릉도로 가라 하면 가고요, 그리고 최전방이라도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그때에 제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 그때에 제 입에 찬송이 나오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도다. 438장.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다 용서받고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이라. 심령의 천국이 딱 이루어져. 세상에 지금 내려가면 빚이 잔뜩 있는데, 절망인데, 그런데 기쁨이 솟아나고 소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하늘이 옛날의 하늘이 아니에요. 산이 옛날의 산이 아니에요. 제가 길바닥에 밟고 다니는 이 길바닥에 돌틈 사이에 삐집고 올라오는 풀 한 폭의 생명력이 눈물이 날 정도로 신기하고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때 영의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40년이 넘는 세월을 아직도 제가 부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은퇴한 지가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를 꼭 보내신 데가 생활비가 안 나온 곳만 보내주셨어요. 양구중앙교회 최전방입니다. 제가 왜 최전방 소리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 최전방 양구중앙교회 보내주셨는데 20년 된 교회인데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양 일심교회에 왔습니다. 안양 일심교회인데 너무너무 가난해요.
은퇴를 하고 나서요, 제가 중국에 가서 서한한인교회를 섬겼습니다. 7년을 섬겼습니다. 가보니 너무너무 가난해요. 6개월 동안 사례를 못 받았어요. 그런 데만 보내주셨어요. 제가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제가 기도했어. 하나님 주시는 거 가지고 살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목사님을 어제 울산역에서 처음 뵈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에게 집회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다음 주일도 설교를 하러 가고 2월 달까지 계속 설교를 합니다. 제가 부탁하지 않았어요. 또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달변도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계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무슨 시간이 다 됐는데 설교를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제가 시간을 잘 지키는 목사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만나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세상 것이 별거 아니에요. 다 지나가고요, 다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50년 후에 여기 몇 분 남아 있겠습니까? 다 지나갑니다.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보배입니다. 보배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가장 귀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변함이 없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보배와 같은 믿음이에요. 이 보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감 안 지려도 돼요. 운전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들어주십니다. 인격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앙이 되면은 조용하게 이야기해도 다 통합니다. 부부간의 인격적인 관계는요, 조용하게 이야기합니다. 말 안 듣는 자식은 감을 찔러야 돼요. 말 잘 듣는 자식은 조용하게 이야기해도 다 아버지가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주님 앞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생활을 하실 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삶이 영원한 것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장관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너무 고상한 곳에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다 내렸다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 어부잖아요. 이 어부가 예수님을 따를 때 배를 버렸어요. 부모를 버렸어요. 따랐어요. 무슨 말입니까? 직장을 버렸어요. 모든 혈연을 끊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무식한 베드로였지만은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물 중에 하나가 베드로 성당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다 헌신했더니 그렇게 주님은 높여주시고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여겨주는 여러분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귀한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보배를 발견했는데 얼마나 기뻐요. 예수 믿고 처음 받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잖아요. 기쁨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요 기도할 때에 물고기 뱃속이 죽는 자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도가 뭐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기도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분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이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시고요. 제가 이제 집회 동안에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길은 정직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식은 정직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얼마나 정직하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고, 산을 옮길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목사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장로님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배라는 것은 간수를 잘 해야 돼요. 보배가 있는 곳은 반드시 도둑이 따라와. 여러분의 믿음의 은혜 받았습니까? 받은 은혜를 끝까지 간수하려면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깨어 있어야 돼요. 왜요?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리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은혜를 방심하면 도적 맞아 버려요. 도적 맞지 않도록 끝까지 잘 간수하시는, 깨어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보배를 마지막까지 잘 간수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받을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주신 은혜를 잘 간수하고, 언제까지 간수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간수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제까지 먹은 밥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먹은 밥으로 삽니다. 내일은 어찌해야 됩니까? 내일 또 밥 먹어야 되겠죠.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잘 몰라요? 죽을 때까지 밥 먹어야 내가 건강 유지할 수 있어요. 어제 받은 은혜로 어제까지 살았습니다. 오늘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다음 주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이 보배를 간수할 수가 있어요.
이 보배를 마지막까지 간수해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보배이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보배가 되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성도들이 이 보배이신 주님을 간수하고 은혜를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아멘.